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또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한에게 맡겼어. 우리 아들인데 천둥의 아들인데 성격이 참 포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포악하다기보다도 성격이 막 다혈질적이에요. 천둥 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고,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한 것도 경험했고, 또 성령의 강림하심도 경험했다. 그럼 왜 우리 아들이 나중에 우리 아들에서 나중에 별명이 변합니다. 무슨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가까이 지내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별로 좋지 못한 사람 같았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니까요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니까 그 요한을 한번 만나고 싶은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저는 베드로를 보고 싶고 또 요한도 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왜 그렇게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그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가운데? 빛 가운데. 사도 요한이 뭐 가운데 거했더니? 빛 가운데 거했더니 우리가 서로 뭐가 있었다? 사귐이 있었다. 누구랑 사귀었더니? 예수님이랑 사귀었더니. 누구랑 사귀었더니? 예수님이랑 사귀었더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을 깨끗해 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다. 아멘. 핵심 키는 뭡니까? 누구랑 사귀는 거? 예수님이랑 사귀는 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믿음이 인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영적인 사귐, 영적인 교제. 그래서 여러분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볼게요.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됐어. 예수 믿은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내가 잘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문제는 뭐가 될 수 있다. 내가 누구와 사귐이 없다.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왜 가끔씩 비행 청소년으로 빠지는 걸 봤더니요, 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물론 뭐 그 말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렇게 비행적으로 청소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데 내가 왜 안 변합니까?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것이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태어난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 속에 흐른다.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어둠의 자식은 대놓고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으시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빛이시고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 생각이 밝아지고 우리 삶이 밝아지게 돼 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임하지 않고 나는 빛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사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합니다. 알콩달콩 연애를 해요. 그런 사귀다가 부부가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풍성한 하나님과 사귐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이게 망가지면 우리는 절단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은 뭐냐?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다.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영적인 교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다 뭐 하려고? 다 주시려고.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가장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풍성한 사귐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도 아니고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말씀이 이런 책들이 없었잖아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사탄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예배를만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분주해가지고 예배 못 오게 하는 거. 심지어는요,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사상을 통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려. 예배 드리지 마.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문 닫아버립니다. 교회 십자가만 보면 다 떼버립니다. 오직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만 교회다, 이런 얘기. 참된 교회 아니죠. 그런 교회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사탄은 교회를 무력하게 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막 성경책을 없애요. 막 교회 문을 닫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받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몰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예배드려요. 가족끼리 모여서, 아들과 딸 가족끼리 모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불러? 입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독교가 뭐한 겁니까? 이어져 온 거 아니겠어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는. 그들이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 속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땅 속에 모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날마다 그들은 뭐합니까?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부터 기독교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왜?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뭐였다? 사귐이었다. 사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가인과 아벨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 대충 자기가 지금 땅에서 농사 지은 걸 아무거나 푹 뽑아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 예배하였노라.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가인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벨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예배는요,
뭐 형식, 뭐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지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고 싶은 겁니까? 사귐이 일어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귐.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쭉 보면서 누가 나랑 사귈래? 이런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예배 못한다면 그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유치에 살려야 될 일이 참 많아요. 많아요. 바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근데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 예배. 전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물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사귐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는 자주 드리면 좋아요. 자주 드리면 좋아요. 예, 신년기도회라고 이제 일주일 내내 기도회를 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매일 밤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상당히 친해져요. 상당히 친해져요. 야, 다음 주 가면 예배가 안 드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친함이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예배는 자주 드리면 좋겠구나. 한 번에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집중하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매일 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더욱더 엄청난 사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한국 교회는 뭐가 많아? 여러분을 못 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잡아오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 이렇게 예배를 잘 많이 드리는 민족이 없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만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려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도록 예배의 폭들을 이렇게 넓혀놓은 겁니다. 예배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뭐하도록? 사귀도록.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워십 서비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 워십? 여러분 서비스라고 뭡니까? 서비스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여러분을 섬겨. 예배는 여러분을 봉사해. 여러분이 뭐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도록.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잘못 드린 거지. 잘못 드린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봤을 겁니다. 내가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찬송가 딱 펴놓고 찬송가 불러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막 불러요. 막 찬송을 뱉고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쫙 묵상을 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막 또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아무도 없을 때는 가족끼리 하면 더 좋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사귀는 거다. 예배는 이렇게 꼭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만 여러분이 스스로가 혼자도 드릴 수 있고 가족끼리도 드릴 수 있고 목장끼리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배가 안 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예배가 잘 안 돼. 눈에 써 있잖아, 예배는. 아침 내가 예배가 된다. 초롱초롱. 초롱초롱. 예배가 안 된다. 개심치레. 개심치레 막. 예배가 안 되면 나와요, 여기. 여러분,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힘이 옆으로 막 번져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안 되면 그 힘도 어때요? 막 같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배 방해자가 되면 안 되고 예배를 돕는 자가 돼야 된다.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 방해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친밀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일찍 와야 돼요. 예배는 일찍 와야 돼.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100% 맞아요. 여러분이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그 은혜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능력이 없고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호감도가 14%래요. 기독교 호감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14%만이 호감을 가진대. 너무나 어려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기를, 그 사귐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우리 예수님과 사귄다는 건 바로 뭐냐? 그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은 뭡니까 이게? 성경은 일반적인 책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책과 논어, 맹자, 공자, 뭐 이런 책과 소설책이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냥 똑같은 책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이 성경책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이건 뭐 이거 무슨 신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확실히 달라요. 성경책하고 불교의 경전 달라요? 어떻게 읽어봤어요? 여러분 같은 종교 서적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성경책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불경이나 다 똑같은 자기들의 교리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책과 다르다. 왜? 성경은 무엇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영적 교훈이 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들에 책망이 일어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책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어디로 찾아가셔요? 에덴 동산에 찾아가셔요. 에덴 동산에 찾아가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뭐합니까? 동산을 이렇게 거닐었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셨어요? 걷자. 하나님 이렇게 쫙 걸으면서 막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며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는 순간 하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들이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때요? 하나님과 사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사귀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죄의 대가로 여자에게는 출산과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했고 남자에게는 땅에서 수고하여 혹시 땅의 산물을 얻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죠. 다시는 에덴 손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었다. 실제적인 사귐이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실제적인 사귐이 완전히 잃어버렸어. 신라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과 제대로 사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에녹이, 뭐 노아가 뭐 하나님과의 뭐 사귀었던 뭐 의인이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간에 손목에 말씀을 보여라. 새겨라.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문 설주와 또 바깥문에 말씀을 보여라. 기록해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참 힘들 것 같아. 늘 여기다 말씀 새기지, 이마에도 말씀을 새기지, 문에도 말씀을 새기지, 화장실에도 앉아도 말씀이 보이지. 이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게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도록 했을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바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의무가 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되면 이것같이 귀찮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해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또 창세기부터 또 마태복음부터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또 색칠하고 이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또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즐겨하던 방법이었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옆에다 적고 또 적용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더라. 왜? 그 시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예배는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도 듣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당신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는 1년에 1년에 60독을 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합니다만, 우리 얘기해도 그렇게 안 읽는 사람들은 또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왜 이렇게 안 읽는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습니까?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습니까? 별로 읽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사귀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귀기 싫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신령기도로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동적인 말씀이 들으면 색깔로 칠해요. 아,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도록 노력했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러기를 한다면 이게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가면 이게 큐티라는 이게 바로 큐티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말씀이 있으면 또 뭐가 따라 나와야 됩니까? 기도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 기본이 충실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해요.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도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 대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일방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 필요 없어. 내 안에 있는 말만 그냥 속에 있는 얘기만 막 얘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오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날이 갈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재미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랬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균형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데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도 문제지. 안 그래요? 예배는 어마어마하게 잘 드리는데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지. 균형이 맞아야 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실천, 순종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미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요. 그리고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이게 하나님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해요. 누가? 기도하는 자가 동참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하는데 기도하는 자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그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고 나는 내 맘대로 살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크고 은밀한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오. 예수님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수님이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뭐 했다? 기도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뭐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건 너무나 귀한 거다. 이런 얘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누구나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새벽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시간을 꼭 정하셔요. 오늘은 이만큼 했다, 내일은 저만큼 했다 이러지 마시고 꼭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가슴에 찔림이 있고 그 부분에서 막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막 몰아가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아, 지금 하나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거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새로움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자를 가르쳐 주셔요. 기도할 자를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이해된 장로교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만 이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기도할 자들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감동들을 주셔요.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뭐다? 사귐이다. 사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과 교감이 있는 것은요 매우 행복한 것이다. 자, 오늘 이 밤에 영감 넘치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가서 사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 예배, 말씀, 기도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요 사실 이게 전부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기도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을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려운 땅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난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난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내가 예수님 거룩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라고 우리 초청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곳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도를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오. 악한 대로 받아오지 마시고 선한 대로 부어주시오. 그런 심령들을 부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하나님 믿음의 태고를 잘 이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요 이 시간 우리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님을 세우시오니 우리 가정의 믿음을 보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그 가정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오. 하나님 가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가정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우신 주님의 만민을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계속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성을 넣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활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이 구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움직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오. 주여 도와 주시오. 영적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충만케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참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변에 여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권능이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을 온전히 치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며 한 영혼이라도 새롭게 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얼굴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아미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사귐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하며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특별히 하나님 이 기능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셋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오고 가매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나쁜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오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